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이 우리가 뭐 딱히 얘기는 안 하지만 인터내셔널 우먼데이예요. 여성들을 위한 전 세계가. 그래서 아마 우물가의 여인 찬양도 아마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여성들을 특별하게 기억해야 될 만큼 아직도 아마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경험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저희가 창립 40주년 예배 드려요. 40년. 이제 교회가 40년 됐으면 성숙해질 나이가 됐다는 뜻인데 그럼 그 기억을 하시고 다음 주는 조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듣는 노래 중에 팝송인데요. 2007년에 발표됐던 히트된 노래가 있습니다. 켈리 클락슨이라는 여자 싱어가 부른 노래예요. What Doesn't Kill You Stranger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제목만 들으면 몰라요. 근데 멜로디를 들으면 그 노래 이렇게 딱 기억날 수 있습니다. 아마 빌보드 차트 1위를 휩쓸었던 이 노래는 이 제목처럼 어떤 삶에 부딪히는 고난이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은 더 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가사 내용은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 남자친구가 자기를 뻥 차고 갔는데 그걸로 내가 힘들어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원래 이 문장은 처음 사용한 사람은 독일의 니체라는 철학자였습니다. 이 독일 말을 영어로 번역한 게 What doesn't kill you make you stranger. 이렇게 번역했는데 실현은 나를 더 강하게 단련시킨다 이런 뜻으로 널리 사용된 어떤 격언같이 어떤 속담처럼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노래에 담았던 이 켈리 클락슨의 노래를 들으면 어느 날 저도 우연히 예전에 하여튼 2007년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운전하다가 굉장히 낙심했는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 가사 내용이 완전히 뭐 나한테 힘을 엄청나게 주는, 특히 아침 해가 막 새벽 예배 끝나고 막 집에 가는데 해가 막 뜰 때 이 노래 듣는데 괜히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힘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큰 위로를 줍니다. 이게 원래 영어로 직역하면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문장이 직역하면 그래요. 근데 이걸 좀 더 직역이란 문장이 더 저한테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뭔가 준열하게 느껴져요. 너 나 못 죽이면 나 더 강해지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뭔가 힘을 주는 듯한 느낌? 상처를 받아도 이것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이런 내용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어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문장으로 들립니다. 낙심에 익숙한 이들, 늘 어려움에 마주하는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만한 문장이 있죠. 이 말은 인류가 살아온 긴 세월을 통해서 습득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한 사람이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라 삶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야. 살아와 보니까 고난이 나를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헤라클레스가 그 12가지 불가능한 과업을 수행하면서 영웅으로 등극하죠. 그 이야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우리가 잘 아는 오디세이, 자동차 이름으로 알고 계신데 그 사람도 뭐냐면 이 오디세이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큰 승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수많은 여러분들 뭡니까?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서 10년 만에 집에 갑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의 삶도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지혜로운 왕으로 귀국하죠. 이런 삶의 큰 고난을 뚫고 마침내 강해진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마침내 그 이야기가 내 삶에도 전염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인기를 끄냐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자들이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더 든든해졌다. 강해졌다. 이런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22장에 조금 농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케다 사건이 나와요.
제가 왜 아케다 사건이라면 신학적으로 요 스토리를 갖다가 아케다 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케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결박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사건, 그거를 아케다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결박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 아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결박시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늦둥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의 내적 고뇌를 길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막 고민하거나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아침에 일어나 떠났다 그 문장으로 하나로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성경은 아케다, 즉 결박해서 끌고 갔다는 표현으로 그냥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냥 결박해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결박되어 아버지와 동행하는 이삭의 행위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이미 장성했어요. 아버지는 연로했고 아버지가 결박한다고 해서 얘가 가만히 결박당하는 그럴 나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결박을 당합니다. 아마 성서 기자는 아케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든 아버지의 행위에 군말 없이 결박당하고 끌려 올라가는 이삭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지나고 아브라함은 나의 이삭에서, 내 아들 이삭에서 하나님의 이삭으로 고백이 바뀝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는 신앙에서 약속하신 분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너는 저 별과 같이 너의 민족을 갖다가 그 약속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쭉 나온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뭘 믿었냐면 약속. 하나님 이거 해준다고 그랬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누굴 믿어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불안과 집착이 빠져나가고, 그럼 그 갔더니 올라갔더니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숯불에 양이 걸려서 이게 나무에 걸려 있는 애를 대신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뭔가 불안과 이 집착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게 먼 길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전쟁으로 보고 있는 그 나라 이야기예요. 그곳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가. 그 자리에 이제 뭐가 채워졌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대신 채워졌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안했던 것들, 붙들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화로만 채워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세상도 고난을 영웅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 혹은 미덕으로 쌓는 기회로 보기도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장 역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내므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느 하나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하게 승승장구했던 인물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들 어떤 일이냐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니까 마침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나에게 뭐 복잡한 막 감정들이 막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되냐? 우리를 성장시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킬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난 성장 안 해도 돼. 이 고난이 나를 성장시킬까? 실제로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마치 더 이상 삶에서 많은 것을 기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어떤 냉소적 태도에 쉽게 노출됩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데 뭐 해봐야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어려워질 텐데, 믿음을 가져봐야 뭐하나, 시험 들면 금세 무너질 텐데, 이런 한계에 부딪히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냉소와 부정적인 생각들은 쉽게 전염됩니다.
가장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빠르게 소문나는 게 뭔지 아세요? 안 좋은 이야기야. 야, 그거 순식간에 그냥 사람들한테 퍼져나가요. 안 좋은 이야기. 여러분, 교회 안에 작게나마 생기는 이런 냉소적인 태도들, 이 부정적인 기운을 만드는데, 여러분, 기도 열심히 뭐하나 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또 어려움에 빠졌는데, 여기서 예배하면 뭐하나 그런 마음도 생겨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원은 내 힘과 의지로 버텨내려 한다는 이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이걸 또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누가 주로 이런 생각합니까? 목사가 그런 생각해요. 목사가 이것도 내가 해결해야지 뭐. 내 의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근데요, 그게 어떻게 되냐? 굉장히 사람을 냉소적으로 바뀌어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힘들면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는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내민 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장이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내가 손 내밀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힘들어서 저 사람 또 뭐 어려움에 빠졌대더라, 그 소문 날까봐 손 못 내밀어요. 손 덥석 잡는 것도 괜히 그 삶에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또 나만 복잡해질 것 같아. 나는 아무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 손 붙드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 내밀 수 있고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게 저희들이 기대하는 예수 공동체예요. 특히 교회는 이런 어려움에 노출되었을 때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면서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고 같이 밥도 나누고 이런 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려고 노력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난이 아니라 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환난은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더 깊고 어떤 본질적인 차원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환난은 단순히 성장을 위한 어떤 성장통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나온 환난, 이거는 헬라어로 틸리피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틸리피시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짓누름, 압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받는 환난이 아니라 아주 나를 갖다 온통 짓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압박하는 거예요. 마치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무거운 틀로 내리누르는 어떤 상태. 생각만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해요? 확 짜는 거예요, 그냥. 그게 환난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단어는 그 뜻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 뭡니까? 그 압박감, 그 고통. 환난은 단순히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바울은 환난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환난 당하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뺏어가요. 건강을 앗아가고 관계를 파괴하고 내가 쌓은 평판과 경제적인 안정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 거부와 이 박해라는 압박, 환난 속에 있었어요. 그들은 내가 더 강해져야지 라고 다짐할 그런 여력조차 없었으면 너무 압박이 심하니까 뭐 이번 시간이 지나가면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정도의 박해가 교회 공동체를 압박하는 현실에 마주하고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힘들잖아요. 누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금만 인내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말처럼 듣기 싫은 말이 없어요. 제가 어려울 때나 제가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너무 고통스러워. 옆에서 봐도 막 고통스러운가 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마 큰 목사님 될 것 같다는 거야. 저는 큰 목사 안 돼도 좋아요. 그냥 어렵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맨날 큰 목사. 왜 큰 목사는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전 그냥 작은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단련시키기보다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이때 우리 마음에 뭐가 피어오르냐면 냉소가 피어올라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희망을 품어봤는데 우린 또 어떻게 해요? 실망하겠지. 바울은 바로 그 상실의 자리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환난이 주는 압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압박이 어떻게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끄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진루님의 현장에서 역설적인 연선을 합니다.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을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단련된 인격은 도키메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검증된 순금을 의미합니다. 즉 용광로 같은 데서 이 금을 갖다가 단련을 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중심만을 남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키메, 단련된 인격은 그냥 우리를 갖다가 용광로에 둬가지고 막 끓이는 거야. 그래서 불순물을 싹 없애고 아주 순수한 것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순금을 뽑아내듯이. 그러니까 단련된 인격이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아주 그냥 순수한 것만 남은 거예요. 복잡한 거 다 태워버렸어. 여러분, 세상은 죽지 않으면 강해진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죽지 않으면 더 소망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난이 나를 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소망으로 고개를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소망을 볼 수 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뭘 볼 수 있다고요, 바울이? 우리는 소망을 본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소망은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늘 낙관적이야.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5절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은 인내에서 끝나지만 성령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인내를 지나서 소망에 도달합니다. 이게 상상이나 가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그때 소망을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막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뭘 봐요? 소망을 봐야 돼요. 아니, 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대요. 여러분, 이 소망은 내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넘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돌려줘야지,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그냥 돌려줘야겠다. 보란듯이 성공하기 위해서 힘을 써서 눈에 띄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봐라, 나이 많아,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맡겨진 사명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막 이런 걸 저런 걸 그려봤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청년들 성경 공부 같이 해요.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에도 성경 공부해요. 바쁘죠? 다 똑같은 거예요. 청년들도 같이 교제해서 같이 해요. 그러면서 그때 아마 제가 먼저 베푸신 은혜 얘기하면서 그때 나눴던 저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그때 가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했는지.
사실 저는 그때 얘기한 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직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게 많아요. 문득 어느 순간에 이런 질문에 빠져들면 저도 꽤 절망적으로 냉소적인 기운에 빨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예수 믿으면 뭐하나, 목사면 뭐하나, 아직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이런 기운은 특히 성도들과 관계할 때 드러나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 교회가 좀 바뀌어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에 생각을 바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 없지 않아요. 우리 교회 사랑 없지 않아요. 너무 지나쳐서 가끔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적절한 선을 지켜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위로하고 싶었어요. 이런 우리가 그 절망에 빠져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 계속 우리가 문제인가 생각하죠. 어떨 때는 섬겨할 분이 자기가 서비스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저는 이제 목사로서 약간 낙심이 와요. 아니, 좀 이렇게 그때는 좀 이렇게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교회를 걱정하고 그럴 건데 나한테 이렇게 뭔가 받아지는 게 없다. 그때마다 곧 절망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냉소와 뻔한 스토리에 몰입하면 우리는 그렇게 돼요. 우리가 뻔한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바울이 마주한 이 로마의 현실도 아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때 여러분 너무 힘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 힘든 걸 누구 탓으로 돌려야 돼요. 서로 비난하고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넘기고 그런 말들이 아마 그 공동체에 있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분위기도 엉망이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어떤 심각한 고난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그때가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역설적이게도 뭘 얘기하냐면 그때가 바로 뭐예요? 소망이 있을 때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늘 듣는 이야기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근데 믿음은 어떤 건지 알겠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사랑도 알겠어요. 사랑이라는 게 행위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사랑도 알겠어요. 근데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소망하면 단순히 앞으로 뭔가 일어날까 어떤 기대?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바로 절망적이고 큰 환난 속에서도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고난스럽고 가장 힘들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절망적이에요. 진퇴양난이에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해결하면 저게 문제고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우리를 어디 가면 다 절망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소망을 품어내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물리학은 잘 모르지만 이게 무슨 콘턴 점프도 아니고 그렇죠? 양자 물리학처럼 갑자기 여기 있던 감정이 어떻게 소망으로 확 뛰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순간이 우리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은 익숙하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힘, 곧 예수를 믿는 힘을 가장 절망적일 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힘들 때 예수를 향해서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로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이런 특별한 성령의 사랑을 경험하고 소망을 품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오셨어요? 왜 주일에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오십니까?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려는 한계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인내함으로 성령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소망을 품는 신비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얘기예요. 바울은 이 소망의 근거를 6절에서 8절까지 힘있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웅 이야기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복음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죽지 않으면 더 강해진다는 말은 결국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압박이지만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를 살렸고 이제 너의 옛 자아가 죽어야 진정한 소망이 시작됐다. 우리가 겪는 환난은 우리의 교만과 내 힘으로 살려는 의지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역설적이게도 그 죽어짐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맨날 그런 얘기하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말로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고난, 환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여태까지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놓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만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9절과 10절은) 강조합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죽음으로 화해시켰다면 이제 살아나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더 확실하겠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우리의 자랑이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내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나의 끈기, 나의 지혜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자랑할 만하죠. 나 이렇게 해서 이거 잘 이겨냈어. 그리고 이렇게 성공했어요. 남자들 모이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미국에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남자들 모였다 하면 군대 얘기합니다. 군대 얘기 듣다 보잖아요. 그러면 다들 무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역사가 있었어. 얼마나 진짜 요만한 얘기 이만하게 얘기하시는지. 군대 이야기하면서 보면은 세상의 모든 군생활에 힘든 거는 자기가 다 이겨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결국 고생한 이야기죠. 저도 군대 얘기하면 저도 할 말 많아요. 저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누가 더 고생했는지 우리도 경쟁하게 됩니다. 이런 자랑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했다, 내가 그 시간을 보냈다, 어떤 스스로에 대한 만족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러나 환난을 지나 소망에 이른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짓누르던 환난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었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환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앗아가고 있습니까? 뭔가 막 뺏기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환난은 여러분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정금 같은 소망으로 벗어나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강함을 믿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아직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먼저 찾아와 죽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환난 속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을 낳습니다. 확실한 소망을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이 자랑하며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을 품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